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둔하고 어리석고 천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합력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하고 배우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척박한 평택 땅에 주님 이렇게 교회 세우시고 오늘 이르도록 교제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키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며칠 구별시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생활이란 주제로서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질 수 있고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충성스러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서 정말 이 세상의 빛들로 흠없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 가정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믿음에 세워진 튼튼한 가정이 되고 가정의 힘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받고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김받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의 문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또 은혜로서 해결받고 힘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성도들을 품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중에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서 고생하는 형제 자매 있으면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정말 그 병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건강해져서 몸과 마음을 다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45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4절 창세기 45장 3절 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4절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세상은 이런저런 문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또 불안, 또 초조 속에서 아니면 주어진 쾌락을 향해서 어순한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구별시켜서 우리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무뎌지기 쉬운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을 붙잡고 또 이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짤막한 시간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생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지혜라는 말, 참 우리는 생활 속의 지혜에 대해서의 지혜의 필요성을 말할 것도 없겠고 또 생활 속에서 지혜가 부족함을 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 우리 생각 쉼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또 사탄이 주는 별의별 생각들, 좋지 못한 생각들로부터 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마치 그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짐으로 해서 오만 그렇게 타협되고 온갖 혼잡한 정말 이렇게 죄들과 타협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정말 그 은혜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말씀으로 굳게 지켜지지 못하면 별의별 것들이 우리 마음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행동을 하나님과 등진 보잘것없는 삶으로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참 우리 생각,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삶의 기준, 삶의 목표, 또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이치를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 생각을 지킬 수 있다.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할 때 우리 세상의 유혹을 또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을 봄으로 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해진 그런 은혜로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또 아니면 이웃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주님의 선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튼튼치 못하면 누구든지 흔들립니다. 가정에서 평화가 얻지 못한다면 항상 불안전한 마음, 초조한 마음으로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제대로 된 헌신,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가 없죠. 가정이 불안한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수신죄가 치고 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평화를 얻지 못하면, 가정에서 쉼을 얻지 못하면, 가정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우리가 쉼을 얻고 쉼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불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불안하죠. 자기 가정이 흔들리고 자기 가정이 안정되지 못한데 교회에서 봉사하면 지켜보는 사람들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에 세워지고 사랑에 세워질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또한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지만은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요셉 하면 뭐 꿈을 잘 꾸고 또 꿈을 해석을 하고 총리가 되고 그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이방 나라를 건졌다라는 정말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난하면 욥을 떠올리기가 쉽죠. 사실은 요셉도 욥에 못지않는 그 고난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래도 욥은 어른으로서 또 많은 풍성한 것을 누려보고 경험한 후에 그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욥이 그 경험한 고난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정말 욥만이 그 고난을 또 이길 수가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린 나이에 짊어지기는 너무 가혹하리만큼 큰 아픔, 고통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자기 형들에게 어린 나이에 정말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은 평생을 그 노예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가혹하리만큼 힘든 큰 고통, 슬픔, 어떤 분노, 그러지 않겠어요? 원한 속에서의 정말 억울해하면서의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말할 수 없는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모든 역경, 그 모진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삶의 원리를 적용했기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아픔, 고통, 또 어떤 부은 원한을 극복하고 정말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열어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 또 자기 민족의 그 미래를 열어가고 또 이방 나라들의 미래조차 열어갔던 정말 그런 모습. 어떤 삶의 원리를 정말 그렇게 적용했을까? 그렇잖아요. 자신의 암울했던 현실도 그 정말 너무너무 고통이지만 무슨 희망이 보이겠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오직 보이는 것은 캄캄함, 절망, 좌절이 요셉에게 딱 맞는, 요셉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절망,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좌절 속에서 자기의 미래를 열어가고 정말 민족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정말 나왔을까? 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교훈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 상실감 경험하고 또 상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 아픔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는 것. 참 어머니를 잃는 것은 인생에서 큰 슬픔이잖아요. 네. 좀 전에 목사님 그 교제 가운데서 어머님이 연세가 93세가 됐고 이미 목사님은 어른으로서 그리고 병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음에도 어머니가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제 93세 되면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호상이잖아요. 어쩌면 정말 잘 마땅히 돌아가셔야 돼. 어떤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 자란 자녀임에도 그 어머님의 그 기도, 어머님의 어떤 든든한 어떤 후원, 품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섭섭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형들, 못된 형들, 배다른 형들의 어떤 구박, 질시, 또 시기, 질투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그 자기 동생, 그것도 자기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젖이라도 먹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어느 정도 함께 생활하는 그런 그 따뜻함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낳자마자 그만 죽고 말았잖아요. 참 그걸 생각해 보면 그 동생을 볼 때마다 어머니 젖 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보지 못한 유일한 피부친 그 베냐민. 그래서 그 일종의 계모들이죠. 이렇게 젖을 얻어먹고 자라는 그 베냐민을 볼 때, 그런데 자기가 사랑해주고 자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베냐민마저 놔두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은 잘 안 가죠.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가 돌보자면 안 되는 그 어린 베냐민을 놔두고 자기를 팔아볼 정도 되는 형들 밑에서 베냐민이 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으로 정말 팔려갔습니다.
그가 한 일이 좋은 일 했겠습니까? 대접받는 일 했겠습니까? 가장 저 바닥에서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 아주 허드렛 일, 가장 천한 일, 가장 힘든 일, 네 요셉에게 주어진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그나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그 어린 요셉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쓰리고 쓰디쓴 현실의 아픈 고통들이 요셉을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그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돼서 일종의 지배,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 지배니까 괜찮죠. 그렇잖아요. 기반을 닦은 셈이죠.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차디찬 말을 받은, 요즘 형무소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형무소 어떻겠어요? 그것도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정말 감당기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의 미래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팔았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열어줬고 이방 나라의 또 미래를 열어줬던 그 요셉의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힘이 있었길래, 어떤 삶의 원리를 작용했기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오히려 좌절을 희망의 기회로, 상처를 위로의 기회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기회로, 분노를 용서로 이렇게 환원시키고 바꿔가지고 정말 작보자기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말 삶이 되었을까? 우리는 정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삶과 더욱더 연결시켜 보면 우리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그러죠. 이제 그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면서 혹독한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듣고 일어선 이제 정말 아주 이제 승리한 또 그 모든 역경을 통과한 후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 정말 하나님 보여주신 꿈대로 아마 형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겠어요? 네가 우리의 어린이 되고 우리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절을 한다고, 해와 달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준 꿈은 현실로 나타났죠. 드디어 이제 요셉을, 첫 번째는 요셉이 자기를 숨겼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 베냐민까지 데려왔을 때 요셉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내용이 45장의 내용이잖아요. 보겠습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등이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의 울부짖는 모습이 그동안 기억되지 않았겠어요? 아마 상당히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밤에 꿈자리에서도 정말 노예로 그 형들에게 버려질 때 그 어린 요셉의 울부짖음, 그 고통 절규, 그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안 어른거렸겠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그걸 팔아버렸잖아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 동생, 씨가 같은 동생을 버렸잖아요. 그런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말 권자를 딱 권자에 앉아서 딱 나타났으니 어떨까요? 그들. 이 상황을 보면 참 이것을 영국으로 한번 꾸며본다라면 아주 굉장히 극적인.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반전의 이야기잖아요. 반전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야구도 가장 재미있는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게임은 아마 선수들도 아니면 그 게임을 관전했던 모든 저렇게 관중들도 평생 기억되고 그 짜릿함, 그 놀라운 스릴. 하나님은 항상 그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전, 승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많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환희의 순간, 그 반전의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지금 어려운 것에만 막 붙잡힌 나머지 초조하고 불안하고 주신 은혜와 또 주님의 약속을 다 잃어버린 채 또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 막 연연하고 하다가 믿음에서 이뤄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놀라운 반전. 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자기를 팔아버렸다. 자기의 동생이 자기의 생명을 딱 쥐고 있잖아요. 여기서 양식 안 주면 그냥 죽잖아요. 그냥 죽잖아요. 양식을 주기는커녕 이거 어때야 되겠어요? 세상 같으면 단칼에 베어버려야 되겠죠. 이거 진짜 내가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렸다. 아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칼을 쫙 빼드렸어야 어쩌면 맞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놀라서 능히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해 이렇게 표현됐지만 어떨까요? 사시나무 떨든 그리고 모든 죄가 하나님은 다 이제 드러내주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엄청난 죄잖아요. 자기 동생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 돈, 그것도 20에 그 팔아서 그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하여튼 요즘 같으면 뭐 정말 뭐 하여튼 뭐 제대로 썼겠어요. 그냥 술 한잔 뭐 하고 뭐 이렇게 적당히 하고 그리고 그 쓰라린 고통에 사지에 몰아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5절,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렇죠. 자,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이다. 당신들은 나를 버렸다. 당신 나를 팔아버렸다. 팔았다. 정말 이 말을 다시 이제 자기들 한 일을 상기시켜 줄 때 그들의 형들의 마음 또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하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 요셉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땠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희망이 없잖아요. 될 대로 되라 그냥 성실하게 일하겠습니까? 땡강 부리고 아니 뭐 어차피 뭐 죽은 목숨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 요셉이 어땠을까요? 내비도 없겠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요셉은 아마 그런 이야기는 알겠죠. 그 사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또 표정은 어땠어요?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디발도 인정을 했고 나중에 가정 총무라는 자리에 앉았지. 요셉이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될 대로 되라 막 이랬으면 그랬겠어요? 어림도 없죠. 분명히 상황으로 보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정말 깽판 치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감사하면서 일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린 그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겠죠. 요셉도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현실이잖아요.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에? 형들의 단위 요셉의 볏단 앞에 철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별에 해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다른 별들도 요셉의 별 앞에 절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비록 상황은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 나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암울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현실을 탓하고 막 그랬다면 됐겠어요? 막 얻어 터지기밖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히브리에서 그 찾아온 이방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같으면 뭐죠 동남아에서 벵글라데시에서 우리 일하러 온 사람이 와서 지가 뭐 하면 어떨까요? 그 좋게 보겠어요? 니까지 그 주제 무슨 와서 저희 그냥 일이나 밥이나 먹어야지 뭐 네가 무슨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임하는 자세가 틀림없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왜? 현재는 그렇지만 틀림없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알지는 뭐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할아버지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나타나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딱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하고 현실은 완전히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물거품처럼 되는 것처럼 만약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좋은 요건에서 막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 같으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세상 말로 좀 출세라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명문대학은 가야 나중에 장관 후보라도 죄송하지만은 참 시골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데서 장관 나오기가 얘가 진짜 어렵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장관 출신 딱 보면 대부분 S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또 법대리 뭐니 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러잖아요. 무슨 도저히 하나님의 꿈과는 천리만기 오히려 반대로.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욥이 원망하지 아니한 것처럼 욥이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 어떨까요? 우리는 조금 가다가 소매치기만 당해도 세상이 막 그냥 막 하면서 막 아마 굉장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막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실족하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잘못했으면 자기가 봤을 때 정말 죄를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라도 있으면 그래 내가 이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징계라도 생각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욥은 한 가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입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해서 요셉은 그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꿈을 잃지 않고 생활하지 아니할까. 그 결과로 이제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5절에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모양은 당신들이 팔았지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후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도록 허락하셨고 허드렛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조차 감옥에 보내신 것도 틀림없이 잘못한 게 감옥에 갈 만한 이유가 없었잖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된 자림을 기억하면서 감옥에서조차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의 일을 또 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관원, 떡 관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곧 굶주림에 곧 죽어가야 되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의 미래, 또 그 조카들의 미래를 열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의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참 이런 모습 보면 우리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록 현실은 주어진 상황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자녀들이 또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말 얼마나 멋있는 삶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참 인생 승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기의 미래만 연 것이 아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의 미래, 참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열어준 요셉.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 어떻게 그 암울한 현실에서 요셉이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풀어야 될 숙제죠. 아마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해보면서 아마 분석해보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특별한 인간이다. 이렇게도 결론을 내릴지 모릅니다. 결론은 간단하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고난도 있었고 억울한 누명도 있었고 감옥에 차디찬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을 향해서 그런 걸음을 묵묵히 옮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 현실에 따라 우리 너무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면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여자니까 여자로서 살아가고 또 원망할 일이 있으니까 원망하며 살아가고 불평할 일이 있으니까 불평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제법 성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그의 삶을 성공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본인은 어떨까요? 나중에 보면 그 삶을 뒤돌아볼 때 어떤 독백을 할까요? 성공했다고 생각할까요? 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했어. 난 나의 삶이 없어. 그저 주어진 현실에 급급하면서 현실에 따라서 살았어. 자기 삶이 없었음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한 삶, 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가난을 어떻게든 나는 이런 가난, 단 이렇게 궁색하게 사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저 형편도 안 내면서 그냥 좋은 거 명품 찾고 막 그냥 내가 실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돈 받았다는 청년 자매인데 명품에 그렇게 관심이 명품에. 그 부모님은 형편도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사시는데 그냥 그저 명품에. 그러니까 그렇게 중고로 나온 것이라도 하여튼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한의 삶이 있어요. 한의 삶. 그래서 성공을 위한 야망의 삶. 그래서 진짜 돈을 벌었습니다. 기반을 닦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쓸 줄을 알아야죠. 돈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저 자기 야망, 성공만을 위한 산 사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돈 쓰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가치 없게 쓰는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출세보다 출세를 향해서 전쟁에 출세했어요. 정치인들은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로 승리한 엘리트들입니다. 뭐 검사라고 아무나 국회의원 됩니까? 검사 중에서도 엘리트가 정말 스카우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나라당 공천 받기가 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 뛰어난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 근데 그래서 출세는 했어요. 머리도 있고 공부하라니까 공부도 해서 좋은 대학도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되고 아니면 분야의 사업에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몰라.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분명한 정말 어떤 소신이라든가 어떤 분명한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되는 꼴은 이제 타협해가지고 그저 현실에 아니면 뭐 자기 정말 이 어려운 어떤 나라 또 서민들의 어떤 삶을 살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저렇게 오직 자기의 출세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뒤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돈이 없을 때는 오손도손 그리고 사람이 성실하게 잘 살다가 돈 때문에 동기간끼리 싸우고 치고 패고하고 위에 다 깨지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성공은 했는데 출세는 했는데 목적은 모르니까 그런가 하면 또 여러 삶의 유형의 삶들이 있죠. 체념의 삶 조금만 어려운 일만 주어지면 역경만 주어지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주저앉아버리고 좌절해버리는 그래서 현실을 일종의 어떤 냉소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냥 그래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일단 피하고 보자 도피형 아주 냉소적이고 그냥 일단은 이 바람 지나가도록 이제 피해보자.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당당히 맞서서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맞서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그런 돌파형 여러 이제 유형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까닭없는 고난은 오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날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평탄하게 해가지고 천국까지 끌고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기는 너무나 미안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하시잖아요. 역경,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지혜는 평탄한 가운데 지혜, 공부해가지고 지혜가 주어지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역경,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부가 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말 좌절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보겠습니다. 18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암울한 현실에서 그 가장 밑바닥 허든 일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 앉아서 무엇으로 위로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었겠어요? 그 현실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바라볼 수 있었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람들은 나를 팔았고 내 형들조차 팔았지만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는다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느 사람이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었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자포자기 해버리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이시로다.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억울함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보인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 안에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돼요. 노력을 안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면 그건 잘못이죠. 성경 어디에도 게으른 것을 용납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다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원망하고 바가지 긁는다고 해서 뭐 돈이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서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수록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힘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라도 의지하면 뭔가 좀 희망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막 머리가 뾰족할 수도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어때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일을 안 해서 어려우면 이 일을 해야죠. 일 현장으로 가야 되죠. 최소한 열심히 했다면 끝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우리가 그 잠언 17장 잠깐 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럼 돈 없으면 어려우면 그럼 우리는 화목도 못하고 사랑도 못합니까? 남들은 돈도 있고 재밌게 여행이라도 우리는 그것도 못하면 우리 가족끼리 부부끼리 서로 이해라도 오고 서로 이루라도 오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이라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화목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행도 못하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누구를 붙잡았겠어요? 누가 그 상황을 알아주고 누가 그 상황을 반전시켜 줄 수 있겠어요? 누가 뇌란 신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죠. 제가 소경 목사 윤인수 목사가 있었습니다. 윤인수 목사 그분이 피난 오신 분입니다. 연세가 벌써 많이 되신 분이죠. 그분이 간증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간증이 있었는데 간증의 내용이 굉장히 그렇게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이북에서 내려왔는 소경입니다. 집을 다 공산당에 빼앗기고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죽고 어머니하고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치료할 돈은 없습니다. 자기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껌도 팔고 뭐 구두도 닦고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어머니 이제 어머니 병원 가면 된다고 이제 어머니 병 날 수 있다고 어머니 앞에 치료비 돈 얼마를 내놨어요. 물론 작은 돈이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네의 등들에 인수야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 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떨까요? 그 소경 윤인수가 성질을 팍 내면서 11조는 무슨 놈의 11조냐고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집은 빼앗겼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공산당에 죽었고 나는 소경이고 어머니는 병들었고 하나님이 도대체 해준 것이 하나님조차가 부인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해준 게. 그럴 때 어머니는 흥분한 아들을 가라앉히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맞다. 집도 빼앗기고 고향도 빼앗기고 아버지도 죽고 너는 소경이고 나는 병들었고 정말 답답하죠. 그러면 하나님마저 우리가 붙잡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마저. 그래서 애야. 그러면 하나님마저 놓쳐버리면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누구를 의지하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라고는 말에 어린 아차 그렇구나. 자기가 굉장히 경거망동스를 알게 되고 그래서 뭐 신학을 공부하고 해서 목사가 되고 오늘이 이랬더라.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 정말 그게 삶의 지혜잖아요.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 소경의 병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주제 죄송합니다. 이 주제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서 1장에도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잖아요.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좀 사람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자식을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잘 나가고 성공했다면 구원받았겠어요? 여러분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러고 모든 게 잘났다 구원받았겠어요? 저도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지금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만약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막 굉장했다는 구원받았겠어요? 제 얼굴 보면 구원받을 만한 얼굴입니까? 굉장히 교만. 제가 옛날에 인상파라는 제 별명이 인상파였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인상을 쓰고 이렇게 다니고 이제 그래서 붙여진 이제 별명입니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믿을까? 누구를 붙잡을까? 누가 내 미래를 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미래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눈먼 돈이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요. 대학교 가기도 실제 어렵고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기에는 돈 있으면 얼마나 좋게 돈. 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백이 참 좋잖아요. 백도 있고 돈도 있고 그 능력이라도 있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네가 가진 능력 정도는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 가다 좋아합니다. 서울대학 가보지 전부 서울대생들입니다. 전부 서울대생들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야 서울대 가봐요. 서울대 그러잖아요. 네가 가진 능력. 나는 네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부딪힌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백도 있고 다 갖춘 것 같아도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들은 돈을 갖고 나섭니다. 백을 갖고 능력을 갖고 탁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음밖에 없잖아요. 믿음하고 능력이 만납니다. 믿음하고 돈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직은 세상의 경험이 없다.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누구 바라봐야 되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57편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게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곤고할 때, 그래서 사울은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칼을 차고 나만 만나면 죽인다고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 번 잠잘 때 깜짝 놀라서 깰 때가 많을 거예요. 이 정도 문 단속 갖고는 안 되죠. 요즘에는 문을 잠그고 자야 되죠.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아마 단단히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3천의 군사가 왕이 그래서 굴에 피는 그 굴로 사울이 들어옵니다. 상황 이 이제 얼마나 가장 궁금할 그런데 2절 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때 바라봐야 할 분을 보았고 붙잡아야 될 분을 알았고 그래서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 이때 만약 다윗이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무슨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서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정말 그 문제를 부르짖고 그 다음에 또 확신이 있었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라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입니까? 바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탄 배에 같이 탔잖아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죽겠구나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도 모르고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죽으면 예수님이랑 같이 죽지 제자들만 죽고 예수님이야 뭐 죽을 수가 없잖아요. 능력 있으면 살아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만 죽게 하고 자기만 쏙 살아나겠습니까? 세상은 그러죠. 믿고 따라갔다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수행하러 따라갔다가 당연히 전두환 대통령 살고 나머지 그 유능한 장관들 뭐 비서장 모조리 그냥 버마 아웅산에서 죽고 그냥 혼자 다 부하들 다 그냥 죽여놓고 혼자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런 일들이 세상은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여기 다윗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 믿음, 이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도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보인 꿈을 나에게 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틀림없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잖아요. 반대로 가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막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숲으로 돌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미가서 구약성인 미가서 7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그러죠.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빠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이 지금 상황이 암울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제 미가가 활동했던 선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세상 어디에도 캄캄히 막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들으시리로다. 그 다음 8절에도 나의 대적이 나를 인하여 기빠지 말지어다. 지금 모습을 보면 우습지. 야, 꼴 좋다. 야,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뭐 하나님이 뭐 창조주 하나님이다더니만, 뭐 하나님이 뭐 모든 걸 뭐 축복해 준다더니만, 이거 우습게 생각할 수 있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 기빠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엎드러집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요셉을 하나님 엎드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사지에 몰아넣었잖아요.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드립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9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나.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해서 불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징계는 있습니다. 할지라도 여기 하려니와 그러나 결국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이게 결국은 그러잖아요. 비록 내가 죄가 있어 맞을지라도 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온갖 구제를 하면서 잠을 잤겠어요? 그 말을 쓰는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나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생활했습니다. 그걸 또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꿈을 꾸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서 술관원이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이 이제 왕 앞에 발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앞으로 엄청난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년 흉년 앞에서 언제 풍년이 있었느냐고 다 싹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기근 앞에 다 먼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 상황을 보여주면서 32절 보겠습니다. 4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그에게 아주 확신 있게 힘 있게 그러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꿨잖아요. 꿈을 2번. 그래서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가 있고 나중에 마른 삐삐말에 아주 흉물 같은 송아지가 살점을 다 잡아먹으려고 또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또 아주 흉악한 이삭이 또 충실하게 잡아먹으니 꿈을 2번 꿨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니. 요새 또 꿈을 2번 꿨잖아요. 그렇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 앞에 이렇게 인사하는 꿈을 꾸었고 자기 별 앞에 해와 달도 절하고 다른 별 11별도 절하는 것을 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그런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다. 비록 상황은 꿈과는 천리만 게 멀었어도 나는 그 꿈을 기억합니다.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정말 이 믿음, 이 말씀으로 밀어보면 정말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마음에 품지 못한 사람, 현실에 쉽게 무너져 버리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왜 신앙의 길을 저버립니까?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쉽게 돌아서고 조금 교회 가끔 어떤 분은 그래 내 교회 안 간다고 그게 무슨 무기인 것처럼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교회가 무슨 기분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아니고서 어디서 여러분의 삶을 좀 여러분의 장래를 어디서 약속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잠깐 어떨지 몰라도 망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꿈이 없으면 어려움 오면 쉽게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타협해버립니다.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상황에 휩쓸려 버립니다.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허들의 일, 그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한참 청년, 막 피가 끓는 청년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 옛날 지금도 그러지만 애굽의 높은 사람들은 지금도 부인들을 많이 두잖아요. 젊은 부인들, 미인들 많이 두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이 오직 미인을 두지 않았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 젊고 아름답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유혹할 때 어느 남자가 그런 유혹 앞에서 다윗도 바세바가 하얀 살결을 내놓고 목욕하는 것보다 빼앉아두니 헷가닥 해가지고 큰 죄를 범했잖아요. 하면서 누가? 그때도 꿈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차디찬 감옥에서도 그 꿈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면서 정말 기다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왕이여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했잖아요. 우리 장래를 하나님 정해 놓으시고 우리 장래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나의 오른손을 널 붙들리라. 성경은 우리 장래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감사, 구원해 주는 걸 감사하고, 지금은 아이들 또 철이 안 들어서 방황하지만 틀림없이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지금은 어리지만은 우리 신앙이 성장할 것을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염려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또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온 지난날 또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 앞에서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그리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뭔가 금방방 좀 뭔가 상황이 바뀌어지고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 어떻게 키워낼까, 어떻게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밥이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끌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 못 이루는 저녁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암울한 현실 앞에서 한숨 지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항상 쓸쓸한 마음으로, 애로운 마음으로 초조 불안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가졌던 이 마음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예, 큰 손실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는 것,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를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 그런 글로써 수많은 약속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큰 진짜 손실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 보여준 게 잃어버렸다면 어땠을까? 요셉은 없는 삶입니다. 망한 삶입니다. 그저 노예 생활로 그저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계획, 또 약속을 붙잡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유혹을, 어떤 죄의 유혹, 또 원망의 유혹, 불평, 이런 상황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했죠. 옥중에서 기도합니다. 감사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를 왜 불러주셨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어떤 것을 준비하시고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고. 그러잖아요. 19절에도 그의 힘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또 에베소서의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사도 바울의 계속된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충만한 삶이 에베소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충만함으로 그리고 여기에 19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사랑, 축복. 우리 이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알아.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세우고 우리 이웃들 정말 좌절하고 낭만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정말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기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요셉의 또 다른 놀라운 그 축복은 능력은 요셉처럼 배반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렇잖아요. 보디발에게 배반당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한순간에 자기 아내, 나쁜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딱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의 부인 아내로부터 그리고 어떻습니까? 옥중에서 자기 기억해준다고 하더니만 싹 복직이 되니까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온데간데 요셉처럼 수많은 배반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용서했잖아요. 그들을 품었잖아요. 에베소 4장 3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름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요셉처럼 배반을 많이 당하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그들을 다 용납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 하나님이 그들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셨다라는 적당히 하셨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또 자녀들도 그러고 우리 그렇게 보십시오.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가수가 그 굉장히 인기 있고 노래도 잘하는 가수 아주 탄탄한 그런 가수가 이제 그 자기 아들이 하여튼 정신 굉장히 지체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이가 커가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완전히 낭망합니다. 막 술 먹고 아내도 버티다가 아내조차도 흔들립니다. 그때 마음을 다 잡으면서 그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기 자녀가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제사이 정말 사람으로서 품어야 될 따뜻한 가슴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글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기 아들이 만약 그런 그 아픈 지체 어떤 장애를 갖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총선 때 한나라당 그 대변인을 된 나경원, 경기여고 서울법대 그리고 검사로서 아주 판사가 탄탄했죠. 아주 대단한. 그리고 아주 그 대단한 한나라당의 대변으로 아주 날렸잖아요. 그래서 중구에 딱 전락했는데 그냥 아주 당당하게 그 나경원. 그 뒤에 딸아이가 그 다운 중국을 낳는 딸이 있더만요. 참 그걸 보면서 그렇군 하나님. 아마 그 딸을 보면서 아마 그 나경원 씨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딸을 그 선거유세, 그분이 이미 당선은 보장된 상태였잖아요. 선거유세 이용하게 데리고 다니니까 아마 딸을 아주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 그것을 드러냈고 키우는 걸 보면 굉장히 사랑하면서 키우고 있구나. 그런 사람 상당히 따뜻한 마음을 환경에 의해서 정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낮추신 것은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하신 것은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일로서 또 다른 사람 이루어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호레비가 호레비 사장을 안다는 말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들을 우리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전도할 수 있지 아니할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 원망은 다 없어져.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의외로 우리 형제 자매들 원망하는 마음들 갖고 있죠.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녀도 원망하고 원망들이 많아요. 원망하는 삶 속에는 절대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원망해 보시면 틀림없이 일이 점점 꼬이고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11장부터 한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 감사할 것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틀림없이 그 상황이 좋은 쪽으로 부부 사이도 감사해 보십시오.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요셉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했잖아요. 요셉은 확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또 요셉의 또 다른 한 모습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어땠을까요? 충성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충성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치에 섰겠어요? 형무소 가서도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분하지 않겠어요? 이 나쁜 여자, 자기가 나를 유혹하고 그래서 뿌리쳐 놨는데 마치 자기가 이렇게 강간하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분하고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아마 우리 중 화병 나서 돌아가실 분들도 제법 많이 있지 아니할까요? 세상이 이럴 수가 하면서 막 굉장히 그래도 요셉은 물론 그 상황은 내가 사실은 죄짓고 온 건 아니다. 상황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떡 맡은 관원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군인에게만 요구되는 아름다운 덕목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그렇잖아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갑자기 한번 상황 볼까요? 한번 봅시다. 이거 갑자기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5장.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데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입니다. 충성은 아름답습니다. 충성이 있는 곳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충성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하는 자만이 순종을 할 수 있는 일, 또 마땅한 일, 또 하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일지라도 복종하는 정말 성실을 넘어서 신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충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생활합니까? 우리 한번 제가 한 사례를 들었잖아요. 대학 나와서 복사, 자기가 하는 일 회사 가서 복사, 남은 학원 회사,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실제 하는 일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대기업의 임원이 된 분인데 그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처음 회사에 딱 가서 한 일은 스크랩하는, 회사에 관계된 그런 자들 스크랩하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스크랩 막 하다 보면 최선을 내 스크랩을 했고, 그리고 그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밑줄도 치고 아니면 제목도 붙이고 하면서 아주 전임자의 스크랩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임원이 되고 했다라는 그런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셉은 현실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자기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총리가 돼서도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가 적당히 돈 먹기로만 얼마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애굽을 다 살렸잖아요, 요셉이. 그럼에도 왕 앞에서도 자기 이치를 지키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충성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생활도 충성스럽게, 나의 작은 수고가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내 수고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신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남의 교회가 충성스럽게, 충성한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삶 속에서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17살 나이에, 17살은 비교적 그 어린 나이잖아요. 그때 형들이 양치기 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는데, 그 살던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한 200km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길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사자에게 잡혀먹어, 그러니까 사자도 있고 육신에 아주 무서운 짐승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혼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갔잖아요. 충성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하고,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총률이 있을 때도 충성스럽게 자기 책임을 끝까지 다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충성을 바라고 계십니다. 시편 101편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01편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복종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충성된 자, 하나님도 충성된 자.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비록 그 상대는 그것을 몰라주고 보답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업의 상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우리는 남편들은, 우리 형제들은 가장으로서 충성스럽게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들은 아내의 이치를,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잖아요. 그 세워진 가정이 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맡은 일들, 찬양대, 교회학교, 아니면 어떤 일이라도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을 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리잖아요. 나는 했는데 애매하게 무슨 말이라도 들으면, 애매한 말을 들으면 내 인내가 많으면 되지. 해봤자 몰라주는데 안 해도 괜찮던데 나만 꼭 굳이 그래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 안의 일조차 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할 때가 참 많지 않을까.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장도 그 직장이 있어야, 그 직장에서 주어지는 수익을 가져야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이 또 안정돼야 교회를 세울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그 직장에서 이치가 불안하면 가정도 흔들릴 것이고 교회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직장에서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충성스럽게. 그런데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일하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야. 그래서 형제들 추천해주기가 쉽지 않을 만큼 같은 형제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
너무 시간에 예민하고 상황이 되면 좀 더 할 수는 더 해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셉은 충성스럽게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면서 하시던 일깨워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딘 마음들을 일깨워주면서 주에게 우리를 비천한 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서 살고 있었습니까? 누가 혹시 내 과거를 알까 싶은,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있잖아요. 정말 상처, 또 어떤 암을 아팠던 그런 과거들. 비천한 데서, 우리 비천한 데 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교회, 정말 일을 맡겨주시고 또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비천한 데서 건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또 이렇게 봉사할 기회도 주시고 헌신할 기회도 주시고, 어쩌면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흔들고 깨어질 줄 모르는 우리 가정을 또 주님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배필이 있다는 것, 아내가 있다는 것, 남편이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처는 곧 망처라고, 아내가 정말 주는 것은 남자에게는 치명적이죠. 사실은 망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남편, 아내, 또 아이들, 비록 좀 이렇게 저렇게 어설프고 또 속썩인 일도 있지만 만약 그 아이들이 없다라면 우리 삶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얼마나 좀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맡은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종교교육 전에는 정말 천주교가 막 장하고 있을 때는 사제들만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됐고 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그런데 종교교육을 통해서 물론 부패된 종교가 깨어나기도 했지만은 많은 제사장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일원이 되고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직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저 자는 한일일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한 그 일은 성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켈빈은 이 일이 하나님 일이냐 아니냐는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 일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한다라고. 하나님의 도둑질만 하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덜렁덜렁 그냥 대충대충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죠. 하나님 일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대도 많이, 옛날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양반 사상, 일하는 것은 꼭 천민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참 나이 들어도 일하려고, 어떤 일이라도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직업의 기천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좋은 직장이든 좀 그렇지 못한 남들과 비교해보면 좀 월급도 작고 좀 어려운 직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의식을 갖는다라면 어떨까요? 충성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짊어지는 것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이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가정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건 합당치 않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남들이 인정해 준 자리든 아니든 일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토교회 오다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평토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평토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손길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평택교회 누가 세울 수 있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말은 우리 전국교회의 소시에 보면 사실 기도 얼마나 되던가요? 실제 얼마나 되던가요? 그렇잖아요. 평택교회 누가? 평택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 이곳에 나를 이 교회에 세우라고, 이곳에 기둥같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지 아니할까. 만약 그런 의식이 없다면 아마 충성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다. 그렇기 때문에 허드렛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옥살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다. 또 총리 대신 영광스러운 권세 앉아있을 때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지 누리고 막 치부하고,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가 잘나가지고 뭐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깨끗하게, 요셉은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 날 수 없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맡기신 일이다. 나 이곳에 보내주셨다. 라는 마음으로 일한다라면 그건 틀림없이 성직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기가 순수치 못한 마음으로 전한다면 그것은 천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동기가 순수치 못한다라면 그 일은 하나님 볼 때 천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이곳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라는 의식으로 충성스럽게 한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일임에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식 속에서의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싫다고 떠나는 사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랑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죠. 또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난번에 네팔 그 선교 자료 영상 보면서 감동되지 않던가. 우리에게 이 시대 왜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게 하고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뜻,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끝으로 제가 어제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걸 짚고 못 넘어가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우리 삶의 지혜에 꼭 필요한데 좀 이거 혹시 좀 보입니까? 참 우리 시대의 부모와 자녀의 그런 갈등, 부모와 자녀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다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바라는 것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정말 인내로 사랑으로 오냐로 극복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놀라우면서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내 생각, 내 틀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의 경험과 경험하신 분과 아직 살아보지 못한 자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부모가 먹이고 싶어하는 것과 자녀가 먹고 싶은 것, 하기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옷태도 예의 등 여러 면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부모를 이제 모시기도 하고 또 아니 안 모시더라도 부모 있잖아요. 또 형편이 돼서 저도 원칙이라면 부모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라면 독립해서 사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셔야 될 형편은 모셔야 되고 또 모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 부모를 모심으로 주어지는 어려운 점들 한번 살펴보면 경험에서도 생각에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툼,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 생각과 자식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경험도 다르고 세대도 다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 행동, 옷차림 등 여러 면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많은 죄악이 뒤따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모신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로 인해 남편과 다툴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계시면 내가 볼 때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는 내가 볼 때는 아들 된 입장에서 양이 좀 덜 차요. 저는 제가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아내가 대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얼마 전에서 깨달아가지고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은 전혀 남이더라고. 다만 저하고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제가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 그 모든 걸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어머니는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단점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어머니 단점을 아는 것이 한참 뒤에서 나중에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도 단점이 많더라고.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한테 모든 건 사람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 남편과 그때 이제 남편이 조절을 잘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머니 편에 서도 안 되고 또 중간에서 아내를 더 잘하면서 이루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잘 극복해 가야 돼요. 남편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적으므로 몸이 많이 피곤하게 되잖아요. 부모 오시면 그렇습니다. 긴장하게 되고 생활 속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잘하도. 그리고 또 사람은 단점을 보는 눈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많은 허물이 서로 드러나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에 대한 원망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나름대로 하는데 원망이 있죠. 그 불평, 원망을 품기가 쉬워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세대 간의 차이가 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단점만 있을까? 좀만 따져보면 모심으로 아니면 부모에게 잘함으로 장점도 많습니다. 실은. 여기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모심으로 얻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이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잖아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또 부모에게 잘하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틀림없죠.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도 내 부모한테 잘하면 진짜 내가 마누라는 잘했다라는 정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랑은 표현하지 못해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 참 아내 괜찮은 여자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고 남편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어 생활의 주도권을 사실 누가 가져요? 아내가 갖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나를 인정해준다. 남편이 나를 알아준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정말 부모의 보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꼭 알고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 여러분 부모 공경 모든 것은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잘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의 덕목을 몸소 보여주게 되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시부모의 또 그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사랑이 크잖아요. 굉장히 일방적으로 크잖아요. 시부모의 손자 사랑이 손자 손녀의 사랑이 특별함으로 자녀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우리 딸내미도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최고 미인 줄 알아요. 너는 이쁘니까 난 진짜 제가 볼 때는 영 아쉬움이 많거든요. 영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볼 때는 하여튼 그런 미인이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면 풍성한 사랑 속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자랐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떤 느낌, 사랑은 별로 못 느껴져요. 뭐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얼마나 따뜻한지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계속 자고 같이 한 방에 살았거든요. 시댁과의 관계가 좋아지며 시댁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집안의 우애가 이루어져 가족끼리 끈끈한 정을 나누게 됐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함으로 해서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사촌끼리도 정없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형제들끼리 의상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를 잘하면 또 이렇게 부모를 모시고 하면 그렇잖아요. 시댁이 참 우리 처음에 올 때는 키도 작고 형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참 우리 집에 복덩이 참 옳게 하나 잘 왔다라고 참 귀하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변의 사람들, 일가 친척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을 평가받음으로 자녀들도 같이 대우받고 자녀들도 인정받잖아요. 나의 수고로 인해 시부모님들의 쓸쓸한 노년이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하게 되다는 다른 수고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우리 가정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잘하면 그 시부모님의 삶이 노년이 애로움도 덜 할 것이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삶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스타잖아요. 그게 바로 인기를 누려야 될 최고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됩니다. 힘은 들지만은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효를 받게 되므로 노년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내 부모가 부모를 잘 섬겼는데 내 자녀들이 불의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나고 왕대 밭에서 왕대가 나고 한다는 것처럼 내가 한 만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뿌린 대로. 여러분 노년 지금은 젊지만은 내가 논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대우가 기대가 됩니까? 한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앞서서 계산해 볼 줄 아는 주판을 두드려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 모시면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힘듭니다. 맞습니다. 가능하면 독립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아니면 못 모시더라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십시오. 부모를 모시고 공경함으로 얻어지는 말은 이것보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그 영원한 축복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바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분위기, 세상 사람들처럼 따르지 말고 세상만 쫓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 당당히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마치 물고기가 물살을 헤치고 막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끝으로 여기 제가 이렇게 시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좋은 것을 품고 살면이란 제목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에 소중한 무엇인가를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슬픈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은 서러운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은 아픈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아름다운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기쁜 일을 즐겨 떠올리며 반짝이는 좋은 일들을 되새기며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중 어느 것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면 됩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품어도 되고 누군가의 맑은 눈동자 하나, 미소 짓는 그리운 얼굴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품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품고 살면 좋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은혜를 품고 약속을 품고 천국을 품고 형제 자매들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집회이기 때문에 끝으로 찬양 한 곡 이렇게 듣고 잘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이 찬양 그렇게 가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마치도록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참 이 찬송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의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아니할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치질이 고생만 하다가 늙고 병들고 지옥 가라고 태어나 하나님 창조하셨겠어요? 구원의 큰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을 따라 살도록 이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이 참 또 우리 한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정말 이 사랑을 품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사랑을 힘입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썼는데 어떤 때는 참 후회스럽잖아요. 그 돈 너무 많이 줬다라고. 우리 주님은 나를 건지게 자기 목숨과 바꿨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성공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이 사랑을 또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고 우리 열매 맺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험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랑을 품고 소망을 품고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요셉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 속에서 그 모든 역경, 고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하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욱더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정말 섬겨야 될 교회, 함께해야 될 교회,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교회임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고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짤막한 생활 집회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